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아수르의 교만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진노를 드러내기 위해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정치적 불안정으로 국력이 약화되고 잠들어 있던 아수르를 깨워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분노의 몽둥이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내가 그를 보내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아수르에게 힘과 권세를 주셨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치고 탈취하고 노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교만했기 때문이죠. 7절입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무찌르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자기 힘과 지혜로 된 것인 양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모두 파괴하고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하는 말을 보세요. 8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아수르의 장수들과 고관들은 작은 나라의 왕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강대국의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약소국의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왕은 자신을 왕들 중의 왕이라고 여겼고 그의 부하들도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그 나라의 왕에게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9절에는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여기 나오는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다메섹 모두 아수르에 의해 함락된 곳들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기세 등등해진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을 보세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당시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승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자신들의 신이 그동안 여러 나라의 신들을 이겼기에 야훼를 섬기는 너희도 우리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우리의 신이 너희가 섬기는 야훼도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야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너희가 믿는 야훼 하나님도 아수르로부터 너희들을 건질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마치 쓰임받는 몽둥이가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느냐고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도끼나 톱이나 몽둥이는 모두 도구일 뿐이죠. 주인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도끼는 주인이 날카롭게 나를 갈아주고 관리를 해주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기가 잘나서 나무를 자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겸손하게 주인이 흔드는 대로 가야지 자기가 주인을 움직이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아수르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야훼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함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오래전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적정 이상의 영광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항하여 일어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과 지혜로 한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겸손하게 쓰임받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셔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